말씀 찾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찾아 놓으시고, 오늘 곳곳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는 곳을 조금 찾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사도행전 1장 3절. 자, 성경 지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장 12절로 갈게요. 자, 성경 넘겨주시고 8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19장 8절로 갑니다. 19장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28장 23절로 가겠습니다. 28장 23절. 28장 23절입니다.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뒤에 31절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주간 되게 1, 2부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자리를 비우게 돼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수요일에 또 필리핀을 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거는 그 필리핀에 선생님 함께하고 있는 그 선교회에 그 필리핀 현지인들도 이제 선교회 함께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는 수련회를 하게 돼요. 거기에 좀 순서를 맡게 돼서 가게 되는데 2월 1일 날 갔다가 6일 날 돌아와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제가 가기 전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끊어지니까 조금 흐름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출발하기 전에 내일하고 모레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맡겨놓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시간에 짠 하고 여기 나타나는 거 알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시작하면서 2주 전으로 잠깐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조금 이렇게 좀 지나가지고 우리 말씀 넘겨주세요. 마가복음을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오면서 이 두 가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7절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과 1장 8절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사도들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위임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 때 이 표적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더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경험해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그래서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시작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죄사함에 대한 복음. 그것을 우리 몸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뭐요? 심장이라고 했죠. 심장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 그 심장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과 함께 우리의 생각, 육체, 마음, 영혼, 우리 전인격.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동안 팀장님이 4, 5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말을 했는데 지난주가 1월 8일이었죠. 그죠? 1월 8일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계속 기억나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권을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또는 주 되심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영토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영토인데 하나님의 주인됨이 미치는 범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닌 비물질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어진다? 백성이 되어진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법치주의이죠. 하나님 나라도 그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구약으로 말하면 10계명, 10계명은 하준아 몇 개예요? 10개고 나머지 율법 몇 개라 했어요? 600? 몇 번 말했는데 613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에 오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가장 빼어난 교훈 4글자로 뭐라 말해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거부터 해서 여러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 이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거죠. 근데 이 모든 통치 원리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꿰뚫는 단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꿰뚫는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고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여기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깨어지고 이웃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깨어지면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우리 남자들이고 우리 자매는 우리 유진이 혼자 예빈이가 하니까 이 절대적인 성비가 지금 안 맞는 거니까 지금 갑자기 그게 눈에 왔거든.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도 팀장님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정말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잘 경청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왜 파란 걸로 네모를 해놓았을까요? 자, 이 파란 걸로 네모를 해놓은 저의 의도를 찾을 수 있는 분이 왜 파란 걸로 네모를 해놓았을까요? 이 부분이 뭐 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주권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뭐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인됨의 권리가 빼앗기면 거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럼 오늘 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같이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주 대신. 네. 그럼 오늘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렇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미안한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팀장님이 지금 나누는 이런 메시지는 사실 잘 듣기가 쉽지 않은 설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 말씀들을 잘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 팀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관점 설교를 자꾸 하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우리 집중해서 한번 같이 좀 나가봅시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킹덤 나라, 왕국.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늘 나라라고 표현된 것도 있어요.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heaven은 우리가 물질세계가 가리키는 이 스카이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는 용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우연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50% 해봐, 찍어. 잘 모르겠다. 예찬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 것 같아? 나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겠죠, 그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신약 성경에는 있다, 없다? 네, 아니 우리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 봤어, 안 봤어? 봤잖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 아니.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말한 게 아니잖아. 바울은 사도행전이던가. 어?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예. 자, 넘겨주세요. 그 말에서 있나 모르겠다. 예. 맞아. 아니, 그 앞에. 자,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천국이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태복음의 이 천국이라는 번역이 사실은 조금 우리 천국 하면 뭘 생각이 되건 죽고 나서. 그래, 죽고 가는 데가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거는 또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고요. 이 세례요한이 요 회개 이 천국이라는 말을 그 처음으로 사용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마가복음에 봤을 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죠? 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막 임하였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시 비유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또 질문.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없을까요? 용어가 아니라 개념이 없을까요? 구약에? 있죠. 자, 조금 전에 네모 쳤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곧 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말씀은 있다 없다? 좀 대답 좀 해줘요.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한두 가지밖에 없을까? 많이 있을까? 많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 당신이 주인이심을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 초등부 때까지 때 창세기 1장 하면 여러분들 뭐 많이 막 외우고 막 그랬어요. 첫째 날은 뭐 만드셨고, 둘째 날은 뭐 만드셨고, 셋째 날은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몇 날 며칠이나 뭐 무슨 요일에 뭐 만드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믿으세요? 아멘.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구나. 그건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지만 중요한 본문들만 제가 좀 찾아왔어요. 넘겨주세요. 자, 민수기 23장 21절 우리 우연히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의 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기능이 있다. 네,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자, 그 옆에 19절 15절 우리 예준이 시작. 그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천하 만국을 허락하는 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주인된 권리를 가지신 그분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예찬이 밑에요.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주의 손이니라. 네,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이 말씀에서는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 말은 뭐예요? 보와 귀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뒤에 직접적으로 만물의 주제가 되사, 여기서의 주제가 바로 주인된 권리를 가지신 분, 이런 의미인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용진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사이로다. 네. 끝에 보세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 되심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다음 우리 영성이 다니엘. 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 하나님에 대하여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 영찬이 마지막 시가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올라온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무궁무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개념이 구약시대 전체의 핵심적인 사상인 거죠. 그렇다면 구약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여기 6가지만 제가 가져왔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읽었는 느낌이 드는 구절도 있을 거예요. 질문 한 가지 할게요. 구약 성경에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제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학교 이야기해서 미안해. 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잘 되면 그거 말해야 안 해요. 잘 말 안 해. 계속 말하는 거는 어떤 걸 주로 얘기해요? 잘 안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를 왜 말할까요? 이 세상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더 심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인됨에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사건이. 그게 뭐예요? 질문을 또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고 어렵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바벨탑 전에 선악과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뱀을 동반한 사탄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 일이 바로 주인이 바뀌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은 하나님을 순종하였다, 불순종하였다 의미와 함께 더 중요한 개념은 주인이 누구가 되느냐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뱀을 동반한 악한 사단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면서 악한 사단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악한 사단이 또는 자기 자신이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악한 우상이 마치 하나님인 양 주인됨의 자리를 차지하게 허락하게 두어져 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부르죠. 또는 타락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또는 뭔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죄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더 근본적인 죄는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주인 되어져 버린 곳이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닌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욕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왜 욕이 죄예요?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욕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조를 드렸는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 11조 내라 11조 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11조마다가 뭐 하시겠다고요? 그거는 왜 주일날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는 나와서 예배하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의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 친구의 관계, 결혼, 누구를 만나서 사귀느냐, 여러분이 다루는 시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누구이냐를 보면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지금부터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아닌 악한 사단과 그 영향으로 일어난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이 세상을 포기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신 열심으로 이 세상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전한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따를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출산하고 또 자녀들이 출산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온전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주인을 바꾸어 내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한 사건이에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자, 넘겨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잠독격정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를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원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영찬아, 잠잠게.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잘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봐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요. 넘겨주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사야 61장 6절 똑같아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온 다른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스토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됨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했습니까? 잘 못했죠. 그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와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채찍을 들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주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또 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참 이렇게 하다가 또 범죄하면 또 지셨다가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1장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61장으로 갈게요. 이사야 61장으로 가봅시다. 자,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조금 길지만 6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우연한 성경 앱 없어? 폰에
성경 앱 하나 설치해 놔주세요. 같이 받아 우리. 자, 제가 1절 말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된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방을 원하신 것을 다시 입힐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제대로 무너지게 한 것들을 준비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구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같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1절 특별히 앞부분에 1절, 2절, 3절까지 보면 회복을 말씀하시죠. 회복.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회복하면 이런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요. 팀장님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개를 보세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마가복음 1장 15, 16절 기억하겠죠? 마가복음 1장 15, 16절. 자, 찾아봅시다. 자, 마가복음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 16절. 요거는 앞뒤 상황을 조금 알아야만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그래요. 자,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얘기하신 것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바로 뒤에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다시 마태복음을 갈게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마태복음 4장 2절, 3절 시작. 40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몇 절로 가면 17절로 갈게요. 17절로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지막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글을 봤어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1절 갈게요. 1절. 자, 누가복음 4장 1절. 됐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면서 쭉 나오는 것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 갈게요. 14절이요. 14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라.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자, 17절부터는 같이요. 시작.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까 우리 이사야서 몇 장 봤어요? 60장 봤잖아요. 그죠? 자, 밑에 보세요. 같이요.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구약의 이사야서 60장 그 말씀을 예수님이 딱 찾으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절 보세요.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그 다른 버전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서 60장의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성경의 그 본문을 찾으신 다음에 이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땅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여기 온 거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무엇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금방 뭐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한 사건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시죠. 이 세상 가운데.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 아들이다라고. 그 다음 누가 임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 와 계시잖아요. 그 한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한 번에 임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이 일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된 자리를 다시 차지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해되죠? 네. 지금까지 팀장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셨어요?
못 이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의 이루어졌나요? 안 되어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넘겨주세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거의. 자,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나중에 영원하게 임할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서. 자, 여기 보세요. 11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의 줄기가 바로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여호와 영이 임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이 이제 넘겨주세요. 자, 하늘색 글자 읽어보세요. 무슨 날이 이르게 된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밑에도 뭐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가깝도다. 여러분, 열이 무슨 성경이 열? 요에서 스바냐 성경의 구약의 저 끝에 너희를 통해서 안 되겠다 이제. 메시아가 임하는데 그 메시아가 임하는 여호와의 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구약이 끝나고 400년의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짠하고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죠. 네. 지금 팀장님이 무슨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왔는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살아내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친히 주인 되심을 회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당신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